요한일서 말씀 가지고 사랑도 받은 사람이 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 작가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는 세면이라는 사람인데요, 가정 형편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외상값을 받아야 되는데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담벼락에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미하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다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의 아내였던 마트료나는 세면이 허탕을 친 것도 화가 나는데 생각지 않은 손님을 데려온 것 때문에 더 화를 내게 돼요. 세면은 화를 내는 아내에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마트료나는 자신의 화를 가라앉히고 없는 살림에 빵을 만들어서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미하일은 이 세면이라는 집에서 함께 숙식을 하고 구두 수선하는 일을 배우고 그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을 때에 이 구두방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2명의 쌍둥이를 데리고 구두를 주문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미하일은 이 2명의 쌍둥이 아이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고 자신이 이제 떠나야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미하일은요, 하나님께 추방을 당한 천사였습니다. 이 미하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실은 이 쌍둥이 아이의 엄마를 데려가기 위해서 갔는데, 이 가정에 이 엄마의 사정이 너무나 딱한지라 그 엄마의 영혼을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하일을 추방시키면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 3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하일은 자신이 받아준 이 세면과 마트료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살 수 있고 그 사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고 가장 보편적인 사랑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점점 사라진 채 그 자리에는 고독과 외로움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쩌면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굉장히 모범되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에도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었고요. 다른 한 가지의 내부적인 공격은 이 에베소 공동체 안에 형제 사랑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김상훈 교수님은 요한일서의 구조를 나누면서 이 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요한일서를 보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구조가 1장과 2장의 구조는 대전제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귀어야 하고 그 빛 가운데에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3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도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이 두 번째 명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선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굉장히 강조하셨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 말씀을 하셨던 본문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통 고별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별 강화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능력이 있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필요성과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사랑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그때에 내 사랑의 통에 물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과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파트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는 다 좋았는데요, 교역자 사무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방에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에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겨울이에요. 정말 추운 방에 그 LPG 가스통으로 그 불을 트는 이동식 히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동식이다 보니까 그나마 옆에 있어야 따뜻한 거예요. 멀리 있으면 몇 시간을 틀어놔야 방의 온기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교역자실에 들어가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양말을 두 겹으로 신기. 제 왼쪽 서랍에는 양말이 항상 5켤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진짜 추운 겨울이었는데 히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분명히 교역자 사무실 건물 안에 있는데 내가 건물 안에 있는 건지 건물 밖에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손발이 너무 추우니까요, 컴퓨터 자판을 쳐야 되는데 노트북 자판이 쳐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음 사역지 옮길 때는 따뜻한 교회 가게 해주세요. 따뜻한 교회. 제가 맑은 생활정교회를 지금 4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너무나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교회가 따뜻해요. 춥지가 않아요. 가끔씩 6층 교역자 사무실의 난방의 밸브를 살짝만 더 열어도 찜질방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교회의 공동체가 차갑게 느껴지고 영적인 썰렁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히터가 고장났다는 증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사랑의 히터가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과 3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예배소 교회 안에 이 사랑의 히터가 고장이 나서 형제를 미워하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진실함이 없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자고 이야기해요.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고 어두움에 거하게 돼요. 이것이 예배소 교회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시대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될까요? 나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삶의 사랑의 히터가 고장나서 멈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멈춰버린 우리의 사랑의 히터가 다시 가동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한 걸음 나아가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의 히터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근원을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명령하고 나서 그 사랑의 근거를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쉬운 성경 번역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근원, 그 사랑의 뿌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 존재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시고 편재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세요. 어떠한 것은 하나님만이 홀로 소유하시는 속성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는 속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속성,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그렇게 8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이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대표적인 속성인 사랑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창조된 인간에게도 똑같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뭘 넣어주셨어요? 사랑을 넣어주셨어요. 당연히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랑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고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누구나 우리는 사랑에 대한 갈망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근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랑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사랑을 어디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돈에서, 쾌락에서, 자기 자신에서, 혹은 가족이나 애인이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요소 안에서 그 사랑의 요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 요소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 요소가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할까요? 아니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완전한 사랑이 없었어요. 엄청난 부자였던 세리장 나사로에게는 온전한 사랑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도 완전한 사랑이 없었어요. 세상에는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랑, 일시적인 사랑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 살면서 그 당시에 자주 보았던 것이 뭐냐면요, 한동안 논의 수로 공사들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많이 했어요. 비가 오지 않거나 물이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저수지나 하천으로부터 수로를 끌어다가 논 이곳저곳 연결시켜 놓는 것이죠. 그러면 제때 비가 오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족한 근원으로부터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풍성한 근원을 찾아서 그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우리 안에 흘러올 수 있는 사랑의 통에 수로가 놓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단순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자 가장 원천적인 원형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이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이 사랑임을 나타내주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절에는 이 사랑을 증명하는 핵심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보내셨다라는 단어예요.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속하여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보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파송이에요. 파송. 전혀 다른 세상에, 전혀 다른 지역에 보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선교지에 아프리카 오지나 동남아시아 오지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 거룩한 사명을 주고 보내는 것을 파송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하루아침에 인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죠. 심지어 여러분, 이 보내심의 목적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최고의 것을, 그 큰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는 대상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에 큰 어항이 2개가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는 물고기가, 하나는 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개구리가 살던 어항에 큰 개가, 바닷개가 여러 마리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작지도 않아서 손바닥 반절만 하고 굉장히 늠름하고 잘생긴 개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개들이 서로 싸우고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전부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들한테, 찬우야, 아빠가 큰 결심을 했는데 아빠가 저 어항 속에 있는 개들을 너무나 이뻐하고 너무나 좋아하는데
너가 개로 변해서 저 죄가 많은 개들을 화해시키고 저 개들을 위해서 너가 대신 죽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비천한 존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줄 아빠는 아무도 없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바닷개들이 막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하면 당장 꺼내가지고 그냥 튀김을 삶아 먹든 그냥 간장게장을 하든 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계세요. 교환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치가 동등해야지 교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혀 가치가 동등하지 않는 죄인을 위해서 가장 의로우신 예수를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될 만큼 제가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과 맞먹을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치 때문에 기회비용을 계산하고 희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거나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속성인 이 사랑이 인간의 그 타락과 죽음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크신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완벽한 사랑의 수혜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종종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 믿음이 약해졌어. 내 신앙이 떨어졌어. 내가 지금 신앙적인 슬럼프에 놓여 있어.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영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어떤 양육 훈련을 멈춰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단회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의 첫사랑이 강렬하다고 해서 그 사랑이 평생 동안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과 첫사랑, 뜨거운 신앙적인 체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경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우리의 행위와 결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이고 풍성한 사랑이에요. 내 삶의 현실이 어렵고 내가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내 가정이 어렵고 내 자녀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도와 방향은 우리를 향하여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대적인 진리의 확신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진리의 파도 위에 여러분들이 올라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사랑의 히터를 돌리는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2절의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느 때에 여태까지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요청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만나게 되면, 너가 나를 보게 되면 너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가 바위 위에 서 있으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 손으로 너를 가렸다가 다 지나가고 나서 내가 손을 가릴 때에 너가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대면했던 모세조차도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등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종종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지구에 스피커를 대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쉽게 선교가 끝나고 복음이 끝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추상적으로 경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신하고 알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한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보, 사랑해요. 여보,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랑 결혼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의 표현을 듣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정말 중요한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빈손으로 오거나, 여보,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밥을 많이 차렸어?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크기는 작지만 가격은 비싼 그런 거, 아내가 좋아하는 그냥 작은 가방, 그냥 아주 작은 그냥 목걸이, 금 목걸이, 작잖아요. 그런 거 하나 사다 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받는구나, 우린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가 막혀 있을 때에 그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도 추가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이야기해 볼까요?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사랑하고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 그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에서 이주했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돼요.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그 사랑과 용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 안에 자신의 존재를 느끼도록 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5절과 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향기로,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그분을 인지하고 알게 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너무나 분명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높은 자녀가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비슷하게도 신앙도 사랑의 지원을 풍성히 경험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가능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음의 존재이고 동시에 사랑함의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풍성한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주고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